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은혜라는 말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한글에는 은혜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람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19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어가 다 다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왜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람어에는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을까? 특별히 오늘 소개되는 스가랴 8장 15절에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약 5번밖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15절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은혜는 원어에는 야타보입니다. 다른 말로 레헤티브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야타보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12가지 우리 모든 인생 만사의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는 베푸신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4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4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스가랴서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입니다. 내 가족도 엄연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육체입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진리를 말하라. 두 번째는 스가랴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며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모하지 말라 말은 도모라면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죄인 만들지 마라. 그 사람 상처내지 말고 그 사람 매도하지 마라. 4번째가 하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4가지만 지키면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너는 진리를 말해라. 두 번째는 진실하게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세 번째가 우리가 하신 말씀은 너는 서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4번째가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야타브, 레티브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베푼다. 여기서 첫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성경을 압축하는 마스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 말씀은 진리를 말합니다. 모든 대학에 가면 정문에 어김없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구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세상에는 진리하는 사람들이 모든 철학자들도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전 성경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이 66권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세월은 역사는 약 1600년 걸렸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이 역사 속에
수십 명의 사람이,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34명 내지 35명 또 이상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시대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연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시도록 했습니다. 모았더니 66권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 성경이 한마디로 무엇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이야기입니다. 각 시대의 성경 기록할 때는 그들은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성경,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다면 오늘 서갈에서 8장 16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어떤 선물이지 않느냐? 너는 감당 못하는 선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야타브의 레티브의 축복을 내가 줄 텐데 첫째 조건이 너희는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행할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진리와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다 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너 자유로워진다. 이 진리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분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천국 길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 죽이려 오신 것 아닙니다. 망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다 살리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너희는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할지니 첫 번째가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과 우리가 자리를 함께 할 때 세상 잡담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 누구든지 내 가족들과 둘러 앉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였다면 예수 이야기, 예수에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이면 생명의 이야기, 모이면 구원의 이야기,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 화평한 재판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이 시대는 사방에 곳곳에 전부 재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판하나요? 사람을 매도하는 재판을 합니다. 사람 죽이는 재판합니다. 내가 재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질타를 해버립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이거 재판하는 겁니다. 본인은 자리에 없는데 내 마음이 좀 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 모여 앉으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사정없이 매도시킵니다. 전부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해야 됩니까? 화평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모였다면 화평한 얘기를 하세요. 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돈이 많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세상 걱정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천국인가요? 아닙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세상을 다 누리고 살아도 서로 미워하고 질타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리 지옥입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 하나님 자녀 맞냐?
너는 가는 곳마다 찢어대지 않냐? 너 사람들 전부 사정없이 네가 재판하고 있지 않냐? 정죄하고 있지 않냐? 헐떡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가는 데마다 화평을 심어야지. 가정이,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이 가정이 천국의 가정은 바로 서로서로 화평하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모였다면 갈라진 관계를 화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라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내가 주님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찢어대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그런데 성경 세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마음에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남 죽이는 일 하지 마라. 남 해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세 번째, 진리를 말하는 사람 화평하게 일을 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화평한 재판해 주세요. 남들이 아무리 저 사람 나쁘다 할지라도 한 단면만 보시면 단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단점을 보시지 말고 같은 사람인데도 정면에서 보는 모습과 오른쪽에서 보는 모습과 왼쪽에서 보는 모습과 뒤에서 보는 모습이 달라요. 그 사람에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나쁜 모습만 보이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뭐가 가려진지 아세요? 단점이 가려져 버려요. 전부 좋은 점만 보입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점점 식어지면 자꾸만 부정적인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거 좋아하지 마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왜 자꾸 너 나한테 거짓말하냐? 이 거짓말이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 서운한 것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원이 뭡니까?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뭘 내가 말해놓고 나중에 뒤집습니다. 하나님 곁에 제가 감정적으로 말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에 진노하세요. 전도서 5장 6절에 뭘 말씀합니까? 너 서운한 것을 실수하게 말하지 말라. 너 목소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첫째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하고, 두 번째는 화평한 재판을 하며 가는 곳마다 이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 절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가지지 마라. 네 번째가 너 하나님 앞에 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네 가지만 지켜버리면 오늘 소개합니다. 야타브의 축복, 레티브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강조했습니다. 전 성경에서 약 5번 정도만 희귀하게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놀랍게도 12가지, 우리가 가장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응답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스가랴 8장 15절에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야타브, 레티브는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3절에 따라서요, 안전하다. 이 말이 야타브입니다. 레티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나한테 내가 은혜 베풀 거야. 그런데 너 진리만 말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사방에 이야기하고, 너 어느 곳이 가든지 화평하게 해라. 그리고 어느 곳이 가든지 너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해치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마라. 네 번째가 너 나 앞에서 거짓 그런 말 하지 마라.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마. 그러면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창세기 12장 13절에 너는 야타브의 축복을 줄 것이다. 너는 어느 곳에든 안전해. 내가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것이 스가랴 8장 15절에 은혜를 베풀고 은혜라는 말 속에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창세기 12장 13절에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40장 14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잘 되다. 세 번째, 신명기 4장 4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을 받아 이 말씀이 야타보예요. 바로 스가랴 8장 15절에 은혜란 단어가 야타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너와 너 후손까지 복을 받아서 오래 살 것이다. 한없이 오래 산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진리 외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따라하십시오. 복을 누리리라. 4장 40절에 신명기 4장 40절에는 복을 받았다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는 복을 누린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많은 유산을 상속해 주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복을 내가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을 받았고 너는 복을 누릴 수 있어. 이것이 야타보예요. 바로 스가랴 8장 15절에 은혜란 이 단어 속에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린다는 이 말씀이 야타보, 은혜, 같은 말입니다. 언제? 진리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 항상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늘 화평이 있기 바라요. 항상 이 다투는 가정은 왜 그러냐면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낮아져서 가정에 조금이라도 다툼이 생길 만하면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다투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으로 자꾸만 그 사람이 책임 전가를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화평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구에는 영원히.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이것이 복을 약속하시는 이 복이 바로 야타보입니다. 야타보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가장 많은 것이 복이에요. 계속 복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지 꼭 하십시오. 강조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항상 은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항상 화평을 심으며 세 번째가 절대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죄를 덮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죄를 제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감춰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죽음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네 번째가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 약속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것만 지켜버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룻기서 3장 1절에 따라서요, 복되게 하다, 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 복을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천적으로 오는 축복인데, 복되게 하다. 누가 복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룻기서 3장 7절에 따라하십니다. 마음이 즐겁다. 이해가 됐어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 이 즐겁다 이 말이 야타브. 항상 내 마음이 즐거워요. 복되게 해주셨으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장 47절에 놀라운 선언한 말씀은 아름답게 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가꾸어도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야타브, 레어티브입니다. 레티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25장 24절에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아름답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름답게 하실 뿐 아니라 항상 그분이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 소리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맨날 싸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을 미워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을 늘 입만 열면 정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영분별 할 때 사람 잘 사귀셔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분별이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실 때에 그 가운데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리고 영분별이 있어요. 이 영분별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시작합니다. 성령 임해버리면 말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귀신이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나를 잡아가지고 사단이 씌워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단 영한테 씌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충격적입니다. 이게 영분별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 사단이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마귀 사단 참소하는 자를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서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 참소란 말이 바로 뭐냐면 마귀 사단이 잡으면 참소는 사람을 헐떴습니다. 사정없이 비판해요. 사람 마음을 갈기가 찢어 놓습니다. 악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 참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다 내버려요. 나쁜 이야기를. 이게 참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한테
영한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 보면 항상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사람을 자꾸 악담을 합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영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빨리 자리를 피해버려야 돼요. 오늘 야타보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축복을 받습니까? 잠언 말씀을 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따라서 얼굴이 빛나다. 여러분, 은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전가하고 다니면 얼굴이 밝아져 버려요. 그런데 남을 비방하고 헐뜯다 보면 얼굴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마음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을 칭찬해주고 기쁜 소리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가져왔나요? 마귀가 가져왔는데, 죄를 한번 이기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부정한 말 나오거든 입을 절제하는 것, 이게 사단 마귀를 내가 이기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 죄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이겨버리면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는 떠나지 말아도 떠나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만은 시편 69편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기쁘시게, 이 말씀이 야타보입니다.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따라서 행위를 고치다. 내 스스로가 고쳐져 버려요. 내가 스스로가 고치게 됩니다. 이 고치고, 이 말씀이 야타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스가랴 8장 15절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